오늘 함께 볼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구원 개념과 이 기독교적인 구원 개념이 섞이면서 일종의 다른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란이죠. 복음의 변질, 이런 것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심각하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경이 돼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심각성을 알고 이 복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자유를 훼손하는 게 이 할례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실은 우리들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실상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복음이 뭐냐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그래서 팀 켈러와 싱클레어 퍼거슨 같은 이런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음을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또 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복음이 아주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서부터 신앙의 삶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그 진술로는 좀 부족하죠. 칭의의 복음이 있고 성화의 복음이 있고 우리의 또 삶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복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물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일상의 수많은 우리의 사역과 삶에 대한 것을 복음으로 재진술해야 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그게 중심이 돼서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나간다 그럴 때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협소적으로만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붙잡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굉장히 폭넓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음의 전부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로마서도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수많은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방대하게 복음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제를 나가는 이유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나누면서 또 확인도 하고 또 확장도 하고 또
또 배우고 또 살펴보고 해서 우리의 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이 부요함, 영광, 그것과 함께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이 나가는 것도 실은 한 부분에 불과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여기서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고 신앙과 종교를 여러분 약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종교적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적인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 격노하거나 무너진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은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미지에 이협이 되는 것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야 합니다. 반면에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비난을 당할 때 씨름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종교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이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 왜 격노하고 왜 무너지느냐?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자기의 행위,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이 매우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예요. 나는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돼. 나는 좋은 이미지를 풍겨야 돼. 나는 좋은 이미지로서 사람들한테 대우받아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막 비난을 받으면 이게 자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비용을 들더라도 이거 없애는 거죠. 이게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복음의 자유를. 그런데 반면에 이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내 자아의 뿌리 자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둔 거죠. 이런 사람은 비난을 당할 때 힘들어요. 비난받는데 누가 그거 기쁘겠어요? 근데 비난당할 때 막 격노하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씨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보면,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는 매우 좋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실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자꾸 가면을 쓰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아닌 외식, 가증, 이런 위선,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이런 뿌리 깊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씨름은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막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지는 비난받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비난받을 때 누구나 힘들어요. 막 악플 달고 댓글 달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겹죠. 그런데 그때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씨름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소화를 하지, 다른 사람의 막 격노하고 막 심지어 무너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나를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공로 자체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나의 어떤 의익 이런 걸 내려놓는다는 거죠. 나는 뿌리 자체가 언하게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도 살펴봤죠. 끝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고수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죄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어져요.
근데 반면에 그거를 덮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이 사람은 또 그거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내 죄에 대한 깊이 자각에서 은혜의 깊이가 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도들과 비교하다가 또 어느 정도 신앙이 있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맨 하단에 있는 아주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데 그 사람에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참된 겸손과 참된 담대함이 거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져다는 참된 자유는 바로 나에게 뿌리를 두지 않고 예수에게 뿌리를 둘 때 그때 자유가 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언제 점검됐냐면 팀켈러 이제 비난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매우 작은 일로 여겨요. 참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조금만 안 좋은 얘기해도 너무 예민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자존감이 높은 분들 있잖아요. 그냥 복음을 떠나서 그냥 인생 자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근데 영적인 또 자존감이 있어요. 인간적인 자존감이 있고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데, 영적인 자존감은 뭡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일어나도 굉장히 회복력이 빨라요. 스스로가.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요. 저는 우리 아내를 보면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안 받고 빠르냐, 이렇게 그런 게 안 되냐 내가 물어보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대요. 그러니까 상처가 될 일과 말 같은 것도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 자존감이죠. 그게 기반이 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편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상처들이 많은 왜곡된 그런 가치관, 또 왜곡된 성격, 어떤 성품 이런 걸 가진 분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굉장히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하지? 의심하고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상처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상처를 회복시키는 게 뭐 어디 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갈 수도 있는데, 진짜 상처를 회복하는 궁극적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진 않지만 엄청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부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떨 때 사랑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도 자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어느 때라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때 이제 영적 자존감이 확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거나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자책할 것을 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따로 있다.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너희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그분 따로 있다. 주님이 있다. 그분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자책하면 자책하지 내가 또 너희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궁극적으로 나는 그분 앞에 서야 된다. 그분이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의 어둠이 다 드러날 텐데 여러분 어때요? 그 주님 앞에 백주대낮처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텐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또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주님의 그 의롭다는 판정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죄인이 섰습니다. 근데 막 뒤에서 법정에서 막 소란을 피우면서 막 사람들이 삿대질을 해요. 막 너 같은 거는 막 그래요. 근데 판사가 땅 무죄 선언 딱 해버려.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사람에게서 불편한 얘기들은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법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 수많은 사단이 막 우리를 송사하고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사람들이 막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막 해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의 복음, 이게 칭의의 복음이 진짜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거든요. 칭의의 은혜가, 칭의의 복음이. 그러니까 이거의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박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혼란,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영적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나에게 두면 안 돼요. 칭의의 복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에게 뿌리를 계속 둬야 됩니다. 깊어져 가야 돼요. 제가 어제 한 프로그램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주 평범한 프로그램입니다. 뭐냐면 그 어떤 두 남자가 있는데 거의 광적으로 캠핑의 차박에 아주 그냥 꽂힌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 이 캠핑 그거를 치는 데만 4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물건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어요. 그 차에다가 뒤에 또 달고 다니는 차가 있더라고요. 트레일러 같은 거. 근데 거기 쏟아놓은 것만 해도 대형 그런 어떤 수천만 원을 쓴 것 같아요. 대형 차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 두 이웃 사촌인데 이 형님은 제가 진짜 볼 때 이 형님은 완전히 캠핑에 미친 형님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 형님은 자도 깨도 캠핑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나 깨나 캠핑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캠핑을 생각합니다. 너무 기쁘대요. 캠핑만 생각하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은 캠핑에 저렇게 꽂혀 있는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사도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눈을 뜨자마자 예수, 또 잘 때도 예수 생각하면서 자고, 꿈속에서도 예수가 생각이 나고, 완전 예수 덩어리 그냥. 아니 세상에 그 뭐 차박하고 캠핑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쏟으면서 자기의 전생에 일하면서도 그 생각을 한다. 왜? 자기는 그게 힐링의 장소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삶을 갑니다.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힐링, 우리의 안식처,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꽂혀 있는 삶, 그분의 그 칭의의 은혜, 칭의의 복음에 꽂혀 있는 삶, 그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가져다 주고, 그게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를 할 때, 그럼 그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이고요. 그게 자유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자아 정체성의 뿌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자아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자아의 뿌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거에 자아의 뿌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해요. 세상에 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나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자꾸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고 율법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서 발견하려는 사람은 자꾸 행위를 해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은 또 보상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상받고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자꾸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도 막 죄책감을 가져요. 그렇게 못 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거에서 자기의 확인을 해요. 내 자아를 확인해요. 자꾸 거기서 발견하려고 그래서 막 세상에 있는 일들에 막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넣어야 되냐면 예수의 복음에 뿌리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복음에 뿌리를 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의 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인데 7절 8절은 여러분이 잘할 겁니다. 근데 9절을 잘 모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설교도 여러분 이런 거 듣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막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근데 난 못 버리는데 힘든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또 자책해요.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저분처럼 왜 안 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것들을 버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8절만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베스트가 있기 때문에 굿이나 베터를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뭐냐면 그의 일생의 비전이에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이 부분을 매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는 무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던 것들 있잖아요. 굳이 버려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심지어 배설물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발견하려고. 근데 예수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존재의 풍성함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뭐 그는 선교도 했고 교회도 세웠고 막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진짜 가슴의 중심에 품고 산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지금 풍성히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걸 좀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그러잖아요. 존재냐 소유냐. 우리는 자꾸 소유의 개념에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소유는 주식 같잖아요. 어느 때는 막 있다가도 없고. 근데 소유로 치면 여러분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풍성해야 돼요. 존재의 풍성. 근데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진리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해 가는 거. 이미 있어요. 근데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근데 그걸 발견해 간 거예요, 바울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에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그 은혜, 그거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유한 자가 된 거죠. 심지어는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그냥 천하무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을, 권능을 누리면서 산 사람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고, 내가 율법적인 부분에 없지 않아 뿌리를 내린 게 있고 세상적인 거에 없지 않아 뿌리를 내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뿌리를 다 뽑아서 어디에서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예수의 복음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일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그 뿌리가 더 단단하게 깊이 내리는 게 일생의 비전이 돼서 그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